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55장) 우리 부르십니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말씀을 봅니다. 욥기 13장 20절로 28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욥기 13장 20절로 마지막 절까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오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착오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젖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시련에 대한 욥의 솔직한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그 죽음이 이야기를 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증거는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욥이 죄인에 관한 이런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시련 때문이라 할지라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이런 그 물음을 질문을 한다는 건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욥의 고바 같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건 나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감히 이런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이런 그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하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인데 오늘도 말씀이 있습니다만 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절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거 이러서 이럽니다 하고 말씀을 전해주지를 않으셨어요. 말 도리가 없죠. 욥이 뛰어난 영성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당신 나라에 관한 그런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감추시면 이건 알 도리가 없는 거죠. 알 방법이 없고. 흥미로운 것은요,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시련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그 부분이 또 있어요. 놀랍게도 욥을 찾아온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찾아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주어 보았습니다만 해도 그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때론 책망도 하고 정죄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의 그런 그 태도를 보게 되면 욥이 죄졌기 때문에 너 그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위로이고 또 달래는 그런 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욥도 시련 당하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라고 여쭙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시련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죄로 지금 욥도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위로도 못 얻고 더 힘들어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도발을 하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지은 죄가 뭐냐고 여쭙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그 시련에 대한 이해를 죄 때문에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요, 사실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욥이 죄를 지어서 시련당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욥이 죄 때문에 지금 그런 시련을 당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을 좀 흔들어 보려고, 자기 뜻대로 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 그런 거 어려움을 당하면은 당장에 돌아설 겁니다. 욥의 신앙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그 계략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뭡니까? 내 죄가 뭡니까? 근데요, 또 다른 시각으로 좀 욥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질문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 욥과 같은 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뭐 내한테는 시련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죄 없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욥이 감히 하나님께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욥이요, 평상시의 삶이 정말 철저하게 율법이 있었다면 율법을 따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욥을 두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 칭찬을 하시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는. 감히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할 정도로 욥의 생활이 참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그 삶을 살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 그를 두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삼아가지고 질문을 할 사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욥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서 이삭 데리고 올라가서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신앙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을 만하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감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그 은혜를 입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할지라도 끝같이 납득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이런 그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도 그런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욥의 경우를 통해서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그 깨달을 수 없는, 때론 감당하기 벅찬 그런 그 시련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거기엔 또 미처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게서 나타나는 그 시련이 이거 누군가한테 알려질까 봐 걱정이고, 그래서 쉬쉬하며 혼자 끙끙거리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선을 이루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며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이런 그 모습들이 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때를 인내의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 허락된 그런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고난들이 얼마나 지속될지 사실은 모르지만 그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통과해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평생. 그 어려운 시련의 바람을 한때 잠깐 그냥 불었다가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평생
내 평생 그 시련의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 믿음을 가지고 통과해 나가는 거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면서 견뎌내는 이런 그 모습들. 욥이 누누이 질문을 합니다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진 그런 그 상황들을 욥이 충분히 다 파악했다 그러면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아, 하나님이 그러시군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이래가지고 이래서 이랬단다. 그러면 욥의 기도가 당장 바뀌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견뎌보겠습니다. 뭐 이럴 텐데 오늘도 말씀이 있듯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에 관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이래서 이런 거란다 말씀해 주신 적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마디 말씀 없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고 하면 그나마 참고 견디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아, 그러셔서 그렇구나 하고 그럴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알려주시질 않으세요. 아마도 욥을 두고 사탄과 어떤 모종의 계획이 있었듯이 오늘날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탄과 주고받은 어떤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욥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야, 너 소정제일교회 다니고 있는 아무개 아니야? 내가 볼 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보질 못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욥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혹 그런 사건이 영적 세계에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두고 사탄이 나한테 잠깐 맡겨보시죠. 내가 한번 내려가서 시험해 보겠습니다.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나한테 잠깐 맡겨보시죠. 그때 깜깜한 건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 왜 그런지. 그러니까 욥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습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이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굉장히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내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또 내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시련의 바람을 맞아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런 그 모습들 철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남들이 흘려보지 못한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땀도 흘릴 수 있고 신음소리도 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신앙을 갖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사람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가야 할 신앙의 경주의 길이 남아있지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